뉴스를 보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가 하면 거짓말과 속임수로 성공한 사람이 화려한 삶을 누립니다. SNS를 보면 더 괴롭습니다. 믿음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호화로운 집과 차를 자랑하며 세계 여행을 다니고 성공한 삶을 과시합니다. 반면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11조 잘 드리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 우리는 늘 빠듯하고 힘듭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 마음속에는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가? 착하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차라리 나도 저렇게 살까? 뽕뽕 불평이 생기고 시기가 일어나며 마음의 평안이 깨집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여전히 이런 유혹과 싸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며 자괴감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7편은 바로 이런 우리의 마음을 다룹니다. 이 시편을 쓴 다윗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수많은 연단을 거쳤습니다.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닐 때도,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했을 때도 그는 불의한 자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랜 세월을 통해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눈앞의 현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1절부터 우리에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불평하다와 시기하다. 이 두 단어가 우리의 문제를 정확히 짚어냅니다. 우리는 악인을 보며 불평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가? 왜 나는 이렇게 힘든가? 그리고 시기합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저 사람이 부럽다. 하지만 다윗은 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악인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왜 불평하지 말아야 할까요? 2절이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악인의 형통은 일시적입니다. 아침에 돋았다가 저녁에 마르는 풀과 같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름 한철 무성했던 잡초가 가을이 되면 말라버리듯이 그들의 번영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마음을 빼앗겨 영적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세상을 주름잡던 독재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와 권력으로 교만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그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풀처럼 말랐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세대를 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3절이 답을 줍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물며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악인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악인이 악을 행해도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합니다. 눈앞의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3절 하반절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삽니까?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을 먹고 삽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을 먹고 삽니다. 남과의 비교에서 오는 열등감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늘 배고프고 늘 불안하고 늘 불행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고 삽니다. 성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에무나는 신실함, 변치 않음, 신뢰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이것을 먹고 살 때 우리는 든든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불평과 시기를 먹이려고 합니다. 뉴스는 두려움을 먹이고 SNS는 비교를 먹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그것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 식사입니다. 4절은 더욱 놀라운 약속을 줍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기서 핵심은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참된 기쁨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통장 잔고가 늘어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소원 자체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추구할 때는 세상적인 소원을 가집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큰 인정. 하지만 하나님을 기뻐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이루어 주십니다. 불평은 문제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계속 문제만 봅니다. 그래서 문제가 더 커 보입니다. 하지만 찬양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커 보이고 문제는 작아 보입니다. 시선의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제 다윗은 5절에서 더 깊은 영적 원리를 가르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맡기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꼴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굴리다, 던지다는 뜻입니다. 무거운 돌을 굴려버리는 것처럼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굴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동원해 봅니다. 밤새 고민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보고 인터넷을 뒤지며 답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결국 지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꼴은 그것을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내 손에서 놓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쥐고 있는 한 그것은 여전히 내 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굴려보낼 때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십니다. 내가 아무리 했어도 안 되던 일이 하나님께 맡기면 이루어집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잘 돌보십니다. 그러므로 맡기십시오. 굴려보내십시오. 그리고 손을 놓으십시오. 6절은 맡김의 결과를 말합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스스로를 변호하려고 했습니다. SNS에 글을 올리고 사람들에게 해명하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를 빛처럼 드러내십니다. 정오의 빛처럼 명백하게 밝혀주십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를 변호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의를 빛처럼 드러내셨고 마침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억울하게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고 그의 의를 온 나라에 드러내셨습니다. 7절은 맡김 이후에 필요한 태도를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기서 잠잠하고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두미아입니다. 시편 62편에서도 나왔던 그 단어입니다. 능동적인 침묵, 적극적인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맡겼다고 해서 바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소극적인 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일하실 때까지 나는 잠잠히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힘들어합니다.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해진 현대인은 즉각적인 결과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바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연단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정화됩니다. 7절 하반절은 경고합니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다시 불평의 문제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악인은 계속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악한 계획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때 다시 불평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저 사람들은 계속 잘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윗은 말합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끝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8절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칩니다. 분노를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분노는 우리를 파괴합니다. 악인 때문에 화를 내면 결국 우리 자신이 악해집니다. 우리가 악인을 미워하며 분노하는 시간에 우리 영혼은 더러워지고 우리의 평안은 깨지며 우리의 건강까지 해칩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노를 그쳐야 합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불의를 보는데 어떻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 분노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이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9절은 악인의 최후를 선포합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기서 땅을 차지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동산 소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 곧 영원한 유산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10절은 시간의 문제를 다룹니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펴도 없으리로다. 잠시 후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잠시가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몇 년, 심지어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잠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은 말합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다윗은 시편 73편에서 고백합니다. 자기도 악인의 형통을 보며 시기했고 발이 미끄러질 뻔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가 성소에 들어가 묵상할 때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멸망하고 없어진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마지막 11절은 이 시편의 절정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나윈입니다. 이것은 겸손한 자, 온유한 자,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힘을 과시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를 말합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이긴다고 가르칩니다. 밀어붙이는 자가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반대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강함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범이십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셨지만 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을 부활시키시고 만유의 주로 높이셨습니다. 11절은 온유한 자가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라고 약속합니다. 악인은 일시적인 번영을 누리지만 평안이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늘 경계하며 늘 다음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온유한 자는 풍성한 화평을 누립니다. 환경과 상관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37편은 우리에게 영원한 관점을 가질 것을 촉구합니다. 악인의 번영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침 이슬처럼 곧 사라질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먹을 거리로 삼아 살아가십시오. 매일 아침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고 그분의 성실하심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불평의 자리를 떠나 찬양의 자리로 가십시오.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할 때 여러분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과 맞아떨어지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굴려보내십시오. 골하십시오. 더 이상 그것을 붙들고 있지 마십시오. 손을 놓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두미야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분이 일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분노를 그치십시오. 악인 때문에 화내느라 여러분의 영혼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악인의 득세는 잠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아나윈, 온유한 자가 되십시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십시오. 밀어붙이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강함을 과시하지 말고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입니다. 가뭄 속에서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잎이 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깊은 샘물에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떻든 하늘의 평강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인의 형통입니까? 불공평한 현실입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까?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 굴려보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도 성도는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안식은 환경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며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평안합니다. 이번 한 주 불평을 버리고 찬양하십시오. 문제를 붙들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분노를 그치고 온유함으로 사십시오. 그리하여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동하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37편을 통해 영원한 관점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보며 불평했고 불의한 자들을 시기했습니다. 눈앞의 현실의 마음을 빼앗겨 주님을 보지 못했고 일시적인 것에 집착하며 영원한 것을 놓쳤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우리는 깨닫습니다. 악인의 번영은 아침 이슬처럼 곧 사라질 것이며 주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영원한 기업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교정해 주옵소서. 문제를 보지 말고 주님을 보게 하시며 불평하지 말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성실하심을 먹을 거리로 삼게 하옵소서. 세상이 두려움과 불안을 먹이려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신실함과 변치 않는 약속으로 우리 영혼을 채우게 하옵소서. 매일 아침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습관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할 때 우리의 소원이 주님의 뜻과 맞아떨어지고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곧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굴려보내게 하옵소서. 더 이상 우리 힘으로 붙들고 있지 말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미야,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믿고 조급해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분노를 그치게 하옵소서. 악인 때문에 화내느라 우리 영혼을 더럽히지 않게 하시고 복수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악인의 득세는 잠시이며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확실함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안아임 곧 온유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강함을 과시하지 말고 주님께 겸손히 엎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는 약속을 굳게 붙들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깊은 샘물에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환경이 어떻든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주님께 뿌리를 내린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늘의 평강을 공급받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 불평을 버리고 찬양하며 문제를 붙들지 말고 주님께 맡기며 분노를 그치고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반석이시며 안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